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4절, 5절, 6절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7장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죽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신성 모독의 죄목으로 스데반을 잡아 돌로 쳤는데 오늘 8장 1절에 그 현장에 사울이 책임자로 서 있습니다. 스데반의 강력한 설교와는 반대로 스데반의 일이 계기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1절 끝에 보시면요,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디아스포라란 디아스페이로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디아 하면 넘어, 스페이로 하면 씨를 뿌리다, 즉 씨를 멀리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미 2만 명이 넘는 거대한 공동체로 성장한 초대교회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뭉쳐 있으니 구제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스데반의 선교를 계기로 하나님이 강제로 멀리 흩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자꾸 분리 개척하는 것도 좋고 성도들을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조금 더 모여서 우리의 힘을 조금 더 축적한 후에 그 후에 흩어지자고 합니다. 그런데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고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흩어져야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내일을 기약하는 것은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전도를 해도 오늘 해야 하고요, 선교를 해도 오늘 해야 되는 거죠. 3절에는요 참으로 섬뜩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3절,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잔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리마이 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서 이곳 한 곳에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쑥대밭을 만들었다거나 또 맹수가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다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짓이겨버리는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유대교의 순결을 해치는 치명적인 해충이나 짐승으로 여겨서 박멸하려 했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당시 성도들의 사생활이 파괴되고요, 노약자나 여성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었고 공식적인 법적 권한으로 조직적으로 교회를 말살하려 했던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핍박을 견뎌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구원의 축복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진지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부터는 사울의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일을 소개하고 있고요, 5절에 빌립은
6장 5절에서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세운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8절에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한 사회와 문화권에 침투했을 때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공동체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거죠. 9절부터요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마술사 시몬으로 상징되는 사단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요 이방인과 섞였다는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14절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진상을 파악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살펴보니 16절에 성령을 받은 일은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습니다. 17절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 사마리아에서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과 같은 현상, 즉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강력한 찬양이 터져 나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지금 이 17절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은 그 현상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거죠. 저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알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현장에서요 18절 마술사로 알려진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보고는 돈으로 그런 권능을 사기 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시몬의 동기와 의도를 질타하죠. 20절부터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때로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마치 목사의 영적 권위가 성도들보다 월등한 것으로 목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시몬을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몬 네가 기도해라 이런 얘기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게 아니라 시몬 네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시몬의 회개를 돕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영적 지도자나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성도가 직접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특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기도 요청은 하는데 자기는 직접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도 하지만 그런데 또 자기가 직접 기도해야 돼요.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 나 용돈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딸이 다른 사람 시켜갖고 당신 딸이 돈 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그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용돈이 필요하면 딸이 직접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용돈이 필요해요. 아빠 이거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켜갖고 야 우리 아빠한테 가서 용돈 좀 달라고 그래.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직접 기도할 수 있어야죠. 직접. 시몬의 자세를 지적하는 것이 23절이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다음 시몬의 대답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시몬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시몬의 반응은 참된 회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기보다 죄로 인해 닥칠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참된 회개라기보다 재앙을 피하려는 기복적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영적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와 선교는 특정 지역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곳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복음을 전한 것을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내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줄 알았고 기도도 사도들이 대신해 주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